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국가 없는 교회 없고 교회 없는 가정 없습니다. 특별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참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던 곳이죠. 정확히 그 위치를 말한다면 감난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난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는 산인데요. 그 열매에서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뽑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 감람 열매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틀에 넣어서 짜야 하겠죠. 그 뜻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감람 열매에서 기름을 짜듯이 처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던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였고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는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주님은 또 다른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기드론 시내가 나오죠. 기드론 골짜기라도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성전산 동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이 어디겠어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 이렇게 이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곳이자 결박을 당한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요. 그 직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시작하는 기도가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18장 겟세마네 동산과 연결되는 기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 전, 그 전에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두 번째 기도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의 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제자 첫 번째로 자신이 누구 소유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가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토기장이라는 찬양을 드렸죠?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풀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듣는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토기장이.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고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이 말도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준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자신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인생의 첫 번째임을 심령에 각인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삶을 삽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사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 본성 그대로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은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요. 즉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 마귀를 둔 자들의 삶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이 인생의 첫 번째임을 심령에 각인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야 되는데요. 육체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임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 아비를 둔 자로 누구? 진리를 모르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짓말쟁이 아비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형종을 하고 계신 거죠. 안타까운 어두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달콤한 것 같지만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나 따라서 인생의 최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둔 자는 그 최종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처할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일맥한 한 말씀을 이루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십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자신의 소유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제자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남겨져요? 그들은 세상에 있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따르다가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아닌 누구와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인간의 자존심이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그분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모멸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죠. 그 중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벌거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찢어진 반바지 비슷하게 입은 거로 보이는 것은 그거는 그림일 뿐이고요.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고통이고 가장 모멸을 주고 치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발가벗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 가운데는 여자와 유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루라기 하나도 걸지 않고 예수님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모든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자존심을 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치욕,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모욕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위하는 일이라면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려야 되지만 부끄러움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자존심과 부끄러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행위예요. 맹구 아세요? 맹구? 맹구요. 영구 없다. 그거는 시명내고 그 영구고 이창훈 맹구. 그 봉숭아 학당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다 못하게 하고 자기가 손들잖아요. 그 맹구 한 말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맹구 한 말? 나는 죽어도 리바이벌은 안 해. 그런 게 자존심이에요. 맹구도 죽어도 안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어. 그게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발가벗겨졌어요. 모든 자존심을 버렸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자존심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부끄러움은 다릅니다. 부끄러움은 말 그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인데, 내가 하나이면서도 알면서도 그 하나답게 살지 못한 것, 여기에 부끄러움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심령에 각인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아니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항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것만 되뇌면서 위로를 받으려면 안 돼요. 이제 부끄러움에서 나아가야 되죠. 내 인간적인 자존심은 내세우지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부끄러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믿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주를 믿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영적 순리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됨을 심령이 각인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한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같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입은 것이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과 하나 된 제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과 하나인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이 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잘 알죠?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늘 대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성도님이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권면이나 충고나 책망하기가 어려워요. 한국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징계가 성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성도에게 부득을 행했을 때 행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인데요. 교회의 책벌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면 받아줄 다른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뜩이나 전도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오게 된 성도를 자기 교회로 인도될 수 있으니까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징계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권면이나 충고, 책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징계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것이라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신적인 징계, 물리적인 징계, 신앙적인 징계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징계, 어떤 순서에 따라다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기 전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범죄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죄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이렇게 반문한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범죄자였습니다. 범죄는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징계 받아야 될 성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권면과 충고와 책망하기 앞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이란 같이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부정과 불법과 우리들이 살은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범죄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범죄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부정에 대해서 권면과 충고와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기 앞서서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징계가 되어야 돼요. 그 영혼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다른 성도님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압니다. 제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네 번째는 구별입니다.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도 즉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축도 전에 공동체 고백을 하죠. 그 공동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누구를? 제자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필드는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필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뭐라고요? 이리. 그런데 양끼리 모여 사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양이지만 이리인 세상으로 모여 나가라.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세상은 향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 향락에 대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고 베드로전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방인은 안 믿는 자죠. 예수 믿기 이전에 추구하던 향락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즉, 그건 예전의 것이고 지금 뭐요? 구별되라라는 말씀이죠.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향락을 쫓던 자, 검은 고를 타고 풍류를 타고 통수를 타는 자, 그들의 마지막은 다시 들리지 않다. 세상 향락은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지만 세상에 모돼서는 안 된다고요?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향락을 알게 하는 음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하나인 향락, 그 세상이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감춰졌다고요? 쑥같이 쓴 향락의 유혹에 중독되고 향락이라는 날카로운 두 날에 영혼이 난도질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추구하는 자들의 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향락과 유혹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비에서 촉발된 사건인데 나중에 보니까 마약, 성상납, 성매매, 알선, 유명 연예인과 그들의 소속사, 기업, 그리고 비호 세력이 모 총경,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업체, 회사, 경찰과 청와대까지 일파만파로 확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라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쑥같은 향락 유혹에 육체가 중독되고 향락이란 날카로운 두 날 가진 칼에 영원히 난도당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 보냄받았지만 세상에 못해서는 안 된다고요? 동화돼서는 안 돼요. 구별입니다. 제자의 다섯 번째는 거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제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분을 따른 제자들도 거룩해야 되죠. 앞서 구별을 말씀을 드렸죠.
구별과 거룩은 같은 의미의 접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별은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과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룩은 신앙 안에서의 차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선행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고행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즉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시고 17장 8절에는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임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건 달라요. 주변에 이교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요. 다른 것도 믿지. 그거는 진리로 거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병든 자의 고침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누구 기도로 누구 이름으로 도고의 응답을 받으세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최근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WEA나 WCC나 로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일 합일입니다. 신일 합일이 뭐냐? 신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처럼 홍익사상이 신일 합일입니다. 신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신일 합일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 중에 성경을 읽고 깨닫고 따른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교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상징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일 합일 WEA입니다. 우리는 신일 양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죄가 없죠. 인간화가 된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과 같이 다른 인간과 같이 죄가 없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이죠. WEA 같이 제14차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중보자고 치유자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W같이 인간의 행위에서 거룩을 찾는 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같이 누구를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거룩해지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간들의 모임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첫째는 소유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를 아비로 따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서 살지 못한 부끄러움을 알고 믿어도 이것만 할 수 없어 자존심을 버려버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의 권면, 충고, 책망, 징계하기 전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범죄 나를 위해 죽으시고 기도하신 주님의 본을 받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끄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는 구별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과 결단과 행함을 주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째는 거룩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 중보자, 치유자, 간구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고 예수님에게 촛줄 맞추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